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한 이만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약 2,492캐럿짜리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약 5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보석은 비싸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러죠. 이 보석이죠, 보석. 이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아주 비싸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해요. 보배는 아주 가치 있는데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보석과 질그릇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약하고 평범합니다. 이 천하죠.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비치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 보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보물을 질그릇에 보관한다고 그러죠. 이 질그릇이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뜻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일행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복음 전도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몸이 크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양복을 입고 나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늙고 병들어 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죠. 사람이 약하다는 게 이 감기 몸살만 걸리면은 끙끙거리면서 며칠을 고생합니다. 참 이 바울이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약하고 천하고 평범하다는 거죠. 하룻밤만 잠을 못 자고 일해 보십시오. 다음날 비실비실합니다.
이삿짐을 반나절만 날라도 다들 지쳐서 허덕입니다. 사람이 약하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약하고 천한데도 좀 이 성공을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져서 허세를 부립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작은 성공을 하면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사람이 커집니다. 이러다 실패하면 풍선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사람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통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생명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런 보배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특별히 고난을 이길 힘으로 나타납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크게 되는데 이 사용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데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4개의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어려움이 와도 힘든데 내 방향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바울 일행을 찌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참 이 모든 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산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죠. 셋째, 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 맞죠. 그런데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귀신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이래서 바울이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종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쳤습니다.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났으니 신기가 사라졌습니다.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을 당국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은 자리도 욱신욱신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혹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이 두드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은 자리가 욱신욱신 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해요.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체인이 풀립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쳐서 죄수들의 자살을 막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답변합니다. 이 일로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참 이 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합니다. 구타당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발언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며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신기합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평범하고 약하고 천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이 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짊어진다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듯이 바울이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역시 고난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입니다. 참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대형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재정도 풍부해졌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마치 먹고 살기 좋은 직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이 교회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많이 와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줍니다. 그 목사 안수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해 주긴 하는데 무엇을 축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고난의 길이 펼쳐질 텐데 고난의 길을 잘 가라고 축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교회 부흥이 좀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요즘은 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 사역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신학 대학원의 학생들이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봉고차를 많이 끌고 왔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교의 주차장에 보면은 교회 봉고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보면 교회 봉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교회 사역을 잘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고난이니까 이 사례는 조금 주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교회 사역자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 죽어간다, 고난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도자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비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격하게 충돌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하고 말합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고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붙잡아 때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박해와 반대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동질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반대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도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박해와 반대를 당하는 것을 다 너희를 위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다 복음 듣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하고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물이십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천하고 약하고 모자르고 높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보배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질그릇같이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